이제 마지막 아가서 8장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8장의 내용은 4절까지는 우리가 6장 4절로부터 쭉 이어져 와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5번의 만남 가운데서 마지막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만남에 대한 기록이 소개되고 있고, 이 마지막 만남에서는 이들 간에 더 깊어진 사랑, 더 순전하고 온전한 사랑을 나누는 모습들이 잘 서로 대화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하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 마지막 장에 전반적인 화자가 누구냐 했을 때는 술라미 여인입니다. 신부가 대부분의 이야기를 말하는 부분이 소개가 되고요. 솔로몬, 이 신랑이 응답하는 내용은 8장 마지막 부분 13절의 내용에서 잠깐 등장합니다. 잠깐 등장해서 이 신부의 말에 대한 이 신랑의 화답이 짧게 주어지고, 나머지 간간히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라미 여인의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이 그의 말을 듣고서 그 말에 화답하면서 또 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돼요.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대부분의 이 대화를 많이 이끌어가는 인물은 술라미 여인입니다. 신분을 초월해서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그 솔로몬의 사랑을 입은 이 술라미 여인이 이 솔로몬에 대한 이 사랑의 고백들이 많은 부분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내용을 쭉 이어서 보면 4절까지의 내용에서는 계속 술라미 여인이 7장의 후반부에 계속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이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5절에서는 이제 만남의 이야기는 다 정리가 되고 진정한 사랑이 뭐냐, 온전하고 또 순전한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8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아가서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 우리가 주일날에 함께 살핀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 내용들은 과거를 좀 회상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 술라미를 사랑했던 오빠들이 이 술라미 여인이 결혼하기 전까지 순결함을 잘 지켜가도록 도와주었고, 또 그러한 일로 인해서 이 술라미 여인이 신랑을 만나기 전까지 그렇게 순결한 자로 살았다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신의 진정한 포도원, 이 술라미 여인의 고백은 내게 진정한 포도원은 바로 신랑 자신이다 하는 사실들을 고백하면서 함께 만나고 싶고 함께 동행하고 싶은 그 고백, 그리고 신랑의 화답이 이어지면서 아가서 전체가 마무리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왕궁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왕비와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위해서 항상 궁정에 주로 있게 되고, 그러나 당시에 이 술라미 여인은 이 포도원 지기로 살아오게 되면서 그들이 이 결혼하게 될 때까지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을 기다리고 또 이 만남을 통해서 더 깊은 사랑을 확인하고, 헤어짐을 또 아쉬워하고, 헤어지면 또다시 만나게 될 때를 간절하게 서로가 기다리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 5번의 만남, 이 만남 속에 그런 기다림, 또 사랑을 나눔, 또 헤어짐의 아쉬움, 이것들이 계속 교차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본문 1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은 술라미 여인의 계속된 말입니다. 1절에
오라비 같았더라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솔로몬은 오라비가 아니라 자기가 사랑했던 신랑이 된 인물이죠. 오라비였더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1절 하반절에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남들이 봤을 때 이들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한 사람이 봤을 때는 한 나라의 왕과 시골 포도원 지기 출신의 한 여인이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해 보이고, 더더군다나 이들이 은밀하게 입을 맞추고 있는 걸 봤다. 그러면 네가 도대체 누군데 왕과 함께 이렇게 입을 맞추느냐, 이런 조롱거리가 될 만하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같은 집에 오라비였더라면 그런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끌고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자기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어머니 말씀을 듣는 남매처럼 되었다라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 이런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한 3절에 보면 너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역시 이것도 오라비 같았더라면 이런 것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을 텐데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간간히 만남의 기회가 있을 때 함께 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또 헤어지기를 너무 아쉬워하는 그 마음이 잘 표현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술라미 여인의 이야기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우리가 앞에서도 몇 번 봤던 표현이죠. 함께 만나게 됐을 때 그 만남을 더 갖고 싶어하는 이 술라미 여인의 마음, 또 헤어져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아쉬워서 헤어지고 싶지 않은 이 그녀의 마음이 이런 표현들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에 대하여 친구들이 뭐라고 응답을 하느냐. 5절 앞부분에 보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 친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 친구들의 화답입니다. 화답이고, 또 5절 하반절 이하로부터는 이제 이 술라미 여인의 이 고백, 또 그가 나누고 싶어하는 그 사랑의 본질, 이것이 무엇인가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 7절의 내용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어 가서에서 이들이 나누는 그 사랑의 본질,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갖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일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세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쏠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할 것이고 홍수라도 이 사랑을 삼키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준다 하더라도 이 사랑과 바꾸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여기 표현 속에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도장같이,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라. 이 말은 도장, 소유를 잘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자신을 소유하여서 마음에 깊이 둘 것을 부탁하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이 죽음같이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이것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질투라고 하는 것은 또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죠.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일종의 권리죠. 내가 사랑을 차지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 여기 질투란 말로 사용했습니다. 질투가 무덤같이 완강하다 혹은 잔인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권리, 그 사랑을 온전히 바랄 수 있는 그 권리,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고, 불길같이 일어난다. 그리고 물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 이 말은 어떤 사랑이란 겁니까? 불길같이 도무지 꺼지지 않는 그러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사랑을 만약에 온 재산들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과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랑이 강렬한 사랑인지 또 온전한 사랑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표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실화로 있었던 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이런 사랑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사랑,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각 개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차 이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8장 후반부에 있는 그 말씀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또 그 이후에도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뛰어넘고 죽음조차도 그 사랑을 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줘서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갖는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우리를 강력하게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포함해서 수많은 그런 많은 성도들이 박해와 그 죽음의 현장 앞에서도 그 죽음을 의연히 감당하면서 그들이 그 죽음을 넘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고 주님을 향한 신앙을 도무지 끊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결국 변화가 돼서 기독교를 자신들의 국교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한 것입니다. 이하 8절 이하에서부터는 과거를 회상한 이야기가 주어집니다. 이 술라미를 사랑하고 아끼는 오빠들이 결혼을 하기 전까지 이 동생을 순결하게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가 하는 것들을 표현을 해줍니다.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작은 노예는 아직도 유방이었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9절에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고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둘 것이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은 한 남자를 위해서 순결하게 그리고 온전한 처녀로 잘 준비되기를 바라는 이 오빠들의 그 마음, 깊은 배려가 표현되고 있는 말이고요. 10절에서는 그가 고백합니다. 술람 여인의 고백이죠.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솔로몬이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다. 이 말은 그가 솔로몬을 만났을 때 누가 봐도 순전하고 순결한 처녀로 인정받는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하에 주어지는 표현, 솔로몬이 바알 하몬이라고 하는 곳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포도원을 종들에게 맡겨서 수고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수산물의
8%, 어떻게 보면 80% 정도 되겠죠. 은천을 바치게 하였고 200은 그들에게 주었다 하는 것들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 솔로몬은 자기의 포도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포도원에 계속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였기 때문에 결국 일꾼들에게 맡겨서 그 소산을 얻게 하고 그들에게 수건 몫을 주는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 이 12절 끝부분에서 말하기를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속해 있는 내 포도원.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솔로몬 자신을 이렇게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내 앞에 있는 당신이 나의 포도원과 같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술람미 여인의 고백을 들은 이 솔로몬이 화답하는 말 13절에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화답을 했더니 마지막 이 술람미 여인의 응답 14절에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빨리 와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바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은 내 사랑 솔로몬아 빨리 달려오라는 겁니다. 만나고 싶어하는 이 그녀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 말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이미도 맛보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그분과의 실제적이고 진정한 만남의 때가 우리에게 올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로마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어떠한 대적자와 어떠한 것들이 방해할 수 없는 모든 대적들을 다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그와 비슷하게 우리를 존귀하게 신령한 상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면서 우리가 마침내 그분과의 진정한 만남을 성경은 약속하면서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통과 충만한 교제 이것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최종 완성될 내용임을 요한계시록 21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이 아가스의 여러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깊이 확신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더 순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을 잘 배우고 그분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눈으로 그분을 배울 때 우리도 새롭게 신령한 상태로 변화돼서 그분의 신부답게 만나게 될 그 재림의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날 동안 아가스의 말씀을 함께 읽어오면서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이 신분을 초월한 사랑,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 순전하고 온전한 사랑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사랑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물 많고 부족함이 많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확인케 하심을 감사드리고 저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날마다 배우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그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맞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